말씀은 사무엘하 5장 6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6절로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죠.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기 있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옆에 분들과 같이 좀 인사하시죠.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이렇게 인사 좀 해볼까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다윗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표현되는지, 그리고 함께하는 주님과는 또 내가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가야 되는지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스보셋의 죽음 이후에 11지파가 다윗에게 우리 나라를 통치해달라고 왕권을 이제 넘겨 이양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언약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비옵기는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 건데 어떤 능력이냐면 넓어지는 능력인 거예요. 명분만 받았던 첫 번째 기름 부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유다를 통치할 수 있는 기름 부음, 그리고 온 12지파를 통치할 수 있는 기름 부음으로 넓어지고 커지는 거죠.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내 족속 유다가 아니라 나를 멀리했던 사람들, 나를 거부했던 사람들, 나를 좀 싫어했던 사람들까지, 등 돌렸었던 사람들까지 다 품어버릴 정도로 다윗의 그릇이 커진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건가요? 외골수가 되나요? 아니에요.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는 분명한 선이 그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웃 관계에서는 더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너그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영적인 부유함이 넘치는 분들이 더 편안하고 언제든지 달려와도 좋고,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달려오죠. 아주 신령한 제자들은 못 달려오게 만들죠. 그러니까 누구든 달려와도 될 만한 그릇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어때요? 달려가요? 아니면 피해요? 달려와도 되고 껴안아도 되고 품어도 되고 엄청 신령해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상하죠. 근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떡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커져. 계속 커져요. 지경이 넓어져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상하죠. 누구를 만나도 교제가 돼야 되는데 누구를 만나면 안 돼. 누구를 만나면 안 돼. 누구를 만나면 안 돼. 기름 부음 받는 다윗은 점점 커지네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실수하는 사람, 넘어진 사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느 정도까지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하는 제 친구 교회는 오래된, 전통이 오래된 교회예요. 새 가족이 들어와서 숨을 쉴 수 없는 교회. 딱 하도 오래돼서 신령해서 안 신령.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면 받을수록 지경이 넓어진대요.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할 것 같아요?
이러지 않아요. 오지랖을 좀 넓혀야 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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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아멘.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좀 보는 시간을 갖는. 자, 서로 인사하시는데 하나님 함께 하세요. 이 말을 온 세상 사람들한테 하고 싶어서 미칠 정도의 마음이 다 갖고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세 분씩 좀 인사하세요. 07초 4분 정도에. 자, 다시 한번 인사할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시작.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아멘. 하나님 함께 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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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늘이 열리면 땅도 열리는 거예요. 같이 열리는 거예요. 표정이 성령 충만은 아닌데, 이거는 성령 충만이라고 보기는 주님도 민망하고 우리도 민망한 상태인 거지. 물론 그러니까 교회 왔겠죠. 그래서 와서 은혜 받으려고 왔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옆에서 좀 근엄하고 약간 이렇게 홀리한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인사해도 돼요. 힘 빼.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힘 빼라고. 시작. 힘 빼. 힘 빼. 너무 거룩해 지금. 너무 거룩해. 막 예수님도 못 와. 신령해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들이 못 가. 예수님한테 누가 갔다고요? 애들이 갔어요. 애들이 가도 만만해 보였다는 거지. 만만해 그럼 이상한가? 그래서 계속 만만해 보이시기를.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지만 어떻게 강성해지는지 역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그 강성함들이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 6절 6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까지만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기브아의 수도를 정했고요. 다윗은 헤브론의 수도를 정했거든요. 그러면 이쪽 나라와 이쪽, 공식적으로 나라였으니까 두 나라가 합쳐지면 어느 쪽 나라, 이렇게 힘겨루가 있지 않겠습니까? 벌써 이게 수도가 정해진다고 하니까 이쪽 지역과 이쪽 지역이 일단 땅값이 오를 거 아니에요. 민감하지 않겠어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이 두 지역이 민감할 텐데 다윗이 여기도 아니고 여기다 치우치면 여기다 치우치기도 그렇고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자. 내가 가진 기득권도 내려놓고 당신의 기득권도 내려놓자. 새로운 곳으로 가자. 그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지역 감정, 당파를 초월해서 제3의 도읍지로 정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그 여호수아가 점령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읍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령을 못했어요. 400년 동안.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블레셋 땅처럼 점령은 했지만 들어갈 수 없는 지역. 거긴 그대로. 예루살렘도 역시 절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여부수 사람들이 딱 잡고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 400년 동안 못 뺏었으면 못 뺏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40년도 아니고 400년간 못 뺏었으면 못 뺏은 거지. 그런데 400년간 뺏지 못했던 그곳, 바로 그곳이 사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거룩한 땅이니까. 기득권을 내려놓은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땅 예루살렘의 수도가 일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땅을 향해 가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내 가족, 내 지파를 내려놓고 전체를 생각하고 마음이 넓어지는 순간 새로운 걸 보기 시작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게 열려버려요. 우리 주일날 하신주 선교사님이 첫째 슬기 때문에 끙끙대면서 선교사역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저희가 나눴었잖아요. 계속 사단은 슬기는 망한다, 슬기는 끝난다, 슬기는 이제 엎어진다, 네 사역도 힘들고 어려울 거다, 계속 그 사단과의 싸움을 싸우니까, 그러면서 그 두려움의 실체 속에서 두려움을 인정해버리고 그 두려움을 놓고 그 두려움 앞에다가 하나님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이러지 마시고 그 두려움의 실체를 놓고 그 앞에 하나님을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싸우지 않아요. 빛은요, 비추기만 하면 어둠은
어둠이 떠나가는 속도보다 빛이 임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냥 하나님을 자꾸 인정해버리면 그 어둠은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하신주 선교사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 하는 거예요. 어둠을 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빛이시니까 주님이. 아니 하나님 너 건드려봐.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시작.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다시 한번.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시작.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요. 힘들어요. 눈에 뻔히 보여요. 뭐 유리병을 깨고 칼을 들고 죽겠다 그러고 자식이 그러는데 부모가 어떡하겠어요? 거기서 계속 뭘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너한테 안 속아. 난 너한테 안 속아. 하나님 앞에 네가 뭘 할 수 있어? 아니야. 아니야. 그리고 계속 뭘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30% 깨지면 두려움이 30% 점령하면 슬기가 30%, 60% 깨지면 60%, 90%면 그래서 거의 그 두려움이 깨어질 때 그냥 평안해질 때 슬기도 무섭지 않고 마귀도 무섭지 않은 상태. 그때부터 뭐가 열리기 시작하냐면 하늘이 열리면서 지혜가 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뭘 주셔요? 부활해서 덜덜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벽을 뚫고 오셔가지고 평안하뇨 그러잖아요. 평안하겠어요? 지금 스승이 지금 사라졌는데 평안하뇨?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 평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주의 평강이 임하길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눌리잖아요. 쫓기잖아요. 두렵잖아요. 주눅 든다는 말을 쓰잖아요. IQ가요 30% 감소한대요. 그 애들 주눅 들면 어때요? 엄마가 심부름 시키면 거기 앞에 있잖아. 여러분 남편들이 앞에 있는 물건을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응? 말을 하세요. 여인들에게 주눅 든 남자들은 어때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응? 못 찾죠. 그건 다 누구 탓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버벙한 거는. 옆에 여인들이 있으면 이렇게 한마디 하세요. 시작. 이렇게 좀 하세요. 다 네 탓이다 이거죠. 절대 내 탓은 돌리지 않는 교묘한 남편이다 생각이 들어요. 눌리는 거예요.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 어둠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뺏지 못했던 여부수족을 치러 가야 돼요. 아무도 못했어요. 사사들도 못했어요. 삼손도 못했고 아무도 못해서 자기가 가서 해야 돼. 참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각, 자기 기득권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그 순간 다윗에겐 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6절을 또 볼게요.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그랬어요. 조롱, 첫 번째 다윗이 이겨야 되는 건 400년 동안 쌓여있던 안 된다라고 하는 데이터예요. 안 돼, 안 돼, 아우 안 돼, 안 돼, 아우 안 돼, 안 돼, 안 돼, 아유 걔는 안 돼, 아 우리 집은 안 돼, 당신은 안 돼. 400년 동안 안 됐으면 안 된 거지. 여러분 조선 왕조가 500년이에요. 안 되면 안 된 거죠. 아니야. 여러분 블레셋의 골리앗이 40일을 외쳤어요. 40일을 40일 동안 외치니까 사울의 군대가요 정말 고양이 앞에 쥐처럼 모든 전의를 상실해버렸어요. 40일 동안 여러분 빚독촉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침에 사채업자가 전화오고 저녁에 사채업자가 전화와요. 밥맛이 있겠어요? 삶에 소망이 있겠어요? 내가 차라리 죽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안 된 걸 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요? 그 조롱과 비아냐. 그리고 그들이 직접 조롱하잖아요. 들어와봐.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가 지켜도 지킬걸? 이러면서 막 너 같은 게 뭐래? 이러고 이제 계속 또 조롱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전쟁의 달인인 다윗이 그걸 모르겠어요?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역사가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딱 보면 이게 답이 나올 거 아니야. 안 되지. 여기는 안 되지. 어떤
그들도 강력한 무기요 성읍이 있고,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라고 그러죠. 높은 곳에 있고요, 정말 몇 명이 수백 명을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규모의 자연적인 위치라고 그래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성읍인 거죠. 첫 번째는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참 받은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상황, 그래 나는 끝이야,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바라보는 게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었어요. 그 훈련시켜준 조교는 누구였어요? 사울이었어요. 그 사울이 계속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너 죽어, 너 죽어, 넌 가만 안 둬, 너 가만 안 둬. 그런데 그 사울의 위협, 창을 던지죠, 뭐 죽인다고 그러죠,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죠. 그 위협과 조롱과 그 무서움과 폭력과 군대를 일으키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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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산성, 나의 위로,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여호와만이 나의 힘, 여호와만이 내가 피하리이다, 내가 당신께로 피하리이다. 그냥 시편을 구구절절이 구구절절,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살기 위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인정하고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품고를 끊임없이 하다 보니까 무슨 힘이 키워졌냐면, 사람들이 말하는 부정적인 말이 진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진짜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여시면 나같이 끝나는데 살 길이 열리는구나. 다윗이 어떤 때는요 막 좁혀서 우리 끝났다 하고 있는 상황에 저쪽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하니까 사울이 코앞에서 다윗을 놓고 다시 돌아가는 일들도 벌어지고, 다윗이 아는 거예요. 아, 이게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여시면 여는 거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구나. 그 믿음이 일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억압당하고 상처받고 손가락질 당해서 얻은 것이 그 사람이 나빴어, 그 사람이 참 나빴어가 아니고, 그 사건, 그 사람을 통해, 따라서 하시죠, 주께서 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원합니다. 뭐가 남아야 되면 상처가 남는 게 아니라 교훈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역시 하나님이야. 그래, 역시 하나님이야. 아버지도 인정 안 했고 형도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은 나 콕 찍어서, 그가 오기 전까진 밥도 먹지 않겠어. 오니까 그때 기름 붓고, 내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정확하게 건져내신 하나님, 사울이 창을 던져도 거기서 빗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뭘 붙잡는 거예요? 상처. 아버지는 나쁜 사람, 어머니도 나쁜 사람, 형들은 더 나쁜 사람, 사울은 더 나쁜 사람, 다윗 주위에는 다 나쁜 사람. 그게 남은 게 아니라 어릴 때도 하나님, 전쟁터에서도 하나님,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 사울 앞에서도 하나님, 블레셋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하나님이 남은 사람, 하나님의 교훈을 얻은 사람. 그래서 여부스 안 돼, 예루살렘 안 돼. 그 속에서 그래 안 되는데 주님은 왜 여기 가라고 그러셨지? 근데 그럼 주님 어떤 거예요? 그 주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열렸냐면 그 예루살렘 성의 식수 터널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으로 올라가서 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400년 동안 그걸 몰랐을까요? 그 지혜가 안 떠오른 거였죠. 그 작은 지혜 하나가 툭 떠오르면서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신유 선교사님이 지혜가 열려서 어떤 말, 어떤 상태에서 어떤 때 얘기할지, 어떤 때 야단쳐야 될지 그 타이밍을 잡았던 것처럼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그 신령한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어쩔 땐 담대하게, 어쩔 땐 차분하게, 어쩔 땐 기다리고, 어쩔 땐 속히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저들이 물 먹는 곳이 있어, 그리고 이제 거길 따라서 치는 그런 지혜가 열리게 되는 거죠. 한번 우리 7절 8절 말씀도 같이 받아 볼 텐데 같이 한번 읽죠.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어디로? 물 길른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절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걸 좀 제가 다른 버전으로 좀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제가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 다윗은 이런 명령을 내렸다. 누구든지 여부스 족속을 쳐 죽일 사람은 수로를 타고 들어가거라.
이 도성의 동쪽 언덕에 있는 기혼 샘이 성 안으로 연결된 유일한 식수원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물길을 따라 들어가서 절뚝발이나 소경과 다름없는 주민들을 쳐 죽여라. 여부수 족속들이 절뚝발이나 소경들이라는 말로 다윗을 조롱하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미워하여 소경과 절뚝발이는 왕궁에 들어올 수 없다는 속담이 생겼다. 소경과 절뚝발이도 너를 이길걸? 이라고 하니까 그게 미움의 대상자가 되어버렸죠. 사실은 이게 다윗도 써서는 안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아프니까 툭 내뱉은 말이었지만 참 비인격적인 말이죠. 장애인들을 이렇게 부른다는 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소경과 절뚝발이들을 누가 치료하시는 거예요? 1000년 후에 예수님이 다 치료해버렸어요. 보란 듯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 아니야, 너희들 여기 살아도 돼 이러면서 다윗에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제 공급하는 그 기혼 샘을 통해서 그 샘물 물길로 올라가서 이 길을 열면 이 성을 점령할 수 있겠다라는 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뭐하죠?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이게 어찌 보면 사무엘 상하를 꿰뚫고 흘러가고 있는 또 하나의 샘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니? 함께 계시니. 그래서 다윗이 강성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누굴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잡는 거예요. 이 원리인 거죠. 이 원리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만 함께 하시나요? 그렇게 얘기할까봐 아주 그냥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콕 찍어서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 승천했으니까 안 계신다는 말 할까 봐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를 성전 삼고 오신 성령에 대한 얘기 하시잖아요. 결국 다윗과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와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걸 잊어버려서 문제죠. 그걸 망각해서 문제죠. 그분을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잊혀지는 것이 그게 가장 큰 힘인 거죠. 여러분, 어린 자녀들과 어디 갈 때 뭐 미끄러운 길을 간다거나 빙판길을 간다거나 진흙탕을 간다거나 아니면 가시가 있거나 나무가 막 억세서 풀들이 억세서 힘든 길을 가거나 그래서 아이가 물길을 가는데 미끌거려서 넘어진다거나 그럴 만한 상황이 생기면 부모는요 자녀 손을 더 꽉 잡습니다. 잡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안고 가버리죠. 차라리 못 걸어갈 거 아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다 잡고 계시죠. 저는 딱 광야더라고요. 광야. 그래요. 광야가 50도까지 올라간대요. 우리 조국 집사님이 이스라엘에서 아버님 선교 사역 하셨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딱 사우나 들어갈 때래요. 우리 사우나 들어가면 어디까지 뜨겁냐면 코끝까지 여기까지 뜨겁잖아요. 정말 그렇대요. 한가운데는요 여기까지 살 수가 없대요. 숨을 쉴 수가 없대요. 숨을. 그럼 아이들이 보채지 않겠어요? 그럼 물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어느 부모가 칭얼대고 목말라서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아이를 안고 혹시 물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냥 응급실 가보셔서 알잖아요. 여기 좀 빨리 오라고 소리치고 난리가 나는 것처럼 모세한테 안 대들겠냔 말이에요. 급한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날도 만나를 주셨고 그날도 구름 기둥으로 나를 덮고 계시고 그날도 생수가 터졌고 그날도 메추라기가 내리고 그날도 여호와의 법궤 안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 정확히 함께 하지만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러면 다윗처럼 무슨 여부수 족속이 무슨 조롱을 한다 해도 사울이 뭐라고 한다 해도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잖아.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광야에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민 손 못 잡았잖아요. 뿌리쳤잖아요. 하나님 안 계시다고, 이럴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하나님 조롱했잖아요. 돌아가자고 그랬잖아요. 결국 누구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의 기록이 나온 게 별로 없어요.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칠 때 여호수아 장군이 싸웠던 거 이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등장한 구절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원망 불평할 때 등장 안 해요. 왜요? 집단 자체가 지금 죄악을 향해 가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신앙 지키고 견디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근데 어때요? 죽어가니까 나중에는 그들은 무슨 마음 품고 가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라, 그 믿음 갖고 40년을 견디며 그 땅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여론이 그냥 이쪽으로 가니까 그들은 무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다 보니까 정말 약자처럼 자기 소리 못 내면서 그냥 끌려가는 거죠. 결국은 어때요? 다 죽어가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리더자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언약 붙잡고 끙끙대며 견딘 40년 때문에 결국 두 사람은 강력한 리더가 돼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가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끙끙대며 갔던 그 길, 그러나 지금 가장 강력한 리더가 돼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주일날 사무엘 하를 계속 상을 묵상하고 있죠. 어때요? 법궤에 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법궤를 엄청 사랑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법궤 앞에 춤추고 다윗이죠. 치마가 이렇게 바지가 벗겨져도 괜찮다고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만큼 나는 그분 높이고 싶다. 법궤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악인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저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하면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작은 자로 남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었던 그 두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은 누구예요?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품고 그분 앞에서 낮아지고 내 생각 다 뒤로 하고 체면이고 채통이고 다 뒤로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만큼 하나님 나를 강하게 만들어버리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그래서 부드러워지시길 바라요. 제발 교회 와서 알아요. 여러분들이 멋있는 것도 알고 칼 있는 것도 알고, 그래도 부드러워지세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강력하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너 강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게 뭘까요? 내가 강해지는 건가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내 영혼. 여러분, 육체는 밥 먹어야 살아요? 잠자야 살아요? 밥 먹고 자고 밥 먹고 자면 살 수 있어요? 이틀만 해보세요. 이건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지. 왜요? 혼이 있으니까. 내 혼이 지식을, 교제를, 만남을, 경쟁을, 새로운 재밌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기능 자체가 그래. 그러면 그래서 육은요, 그냥 배부르면 끝나요. 잠자면 끝나요. 그것이 최고예요. 혼은요, 끊임없는 경쟁 속에 가라고 그래요. 너 이거 해야 되지 않아? 이거 읽어야 되잖아. 어학은 이 정도 해줘야지. 악기는 이 정도 해줘야지. 논론은 이 정도 가져야지. 애들은 이 정도 대학은 다녀줘야지. 너는 이 정도 것은 좀 봐줘야지. 너는 이 정도 수준은 좀 늘어줘야지. 이거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의 영역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경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의 영역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을 굉장히 추하게 여깁니다. 잠 푹 자는 게 나아요? 잠 못 자가면서 책 읽는 아이가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혼의 영역을 더 귀하게 여겨요. 영의 영역이 있어요. 영은요, 누구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친구 많아도요, 허전해요. 공허해요. 두려워요. 막막해요. 앞날이 영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예전에 이병철 회장이 적었던 마지막 궁금해서 그 신부님께 질문했던 구원이 뭐냐, 천국이 뭐냐, 영원이 있느냐, 어떻게 사는 거냐, 그 글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지만 그 공허함, 채울 수 없는 막막함. 내 영이 잘 되는 건 뭐예요? 내 영혼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사람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진행이 돼요. 주일날 여호와의 궤가 다곤 신전 앞에 들어가요. 제가 말씀을 마치고 나서 다곤 신전의 그 잘린 모습들이 자꾸 묵상이 되면서 약간 좀 거칠지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지적인 수준이 거기밖에 안 돼서 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눈 감고 그냥 귀머거리처럼 다곤 찬양하는 소리 다 그 소리에서 침묵하시고 그냥 아무 팔다리가 없는 것처럼 끌려오셔서 보이지 않는 분처럼 블레셋 땅까지 오셔갖고 다곤 신전 앞에까지 고개 숙이고 가만히 웅크리고 계신 그 하나님이 갑자기 가만히 계시다가 저녁에 눈을 펑 뜨세요. 그리고 누굴 쳐다볼까요? 응? 공포 영화예요. 좀 무섭게 좀 들으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눈 뜨면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좀 이렇게 맹하게 듣지 마세요. 사람이 좀 이렇게 좀 해야지. 주님이 눈을 누굴 쳐다보는 거예요? 다곤이 뭐야? 네가 하나님인 것에 내 팔목을 걸겠어. 악인가? 주님이 그냥 목도 치시고 그냥 갑자기 가만히 계시던 분이 팔도 없는 분처럼 아무 힘도 없는 분이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그냥 목을 잡더니 목을 부러뜨려 버려. 손목을 잡더니 손목을 부러뜨려 버려. 뒤통수를 치셔갖고 어디 안 숙여. 하나님이 사단을 양보 없어요. 사단에 대해서 양보 없어요. 그대로 파괴시켜버렸어요. 무섭게 파괴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단을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생기시기를, 사단이라는 원수가 생기시기를. 아멘. 사단이라는 존재와는 아주 각을 세우고 싸울 준비를 하시기를. 아멘. 이 영적 파워가 여러분에게 들어가시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중도, 우리에게 오는 죄 가운데 적절하게 버물져 갖고 뒷소리하는 거, 미워하는 거,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교만한 거, 음란한 거, 시기, 질투, 혈기, 그 적절하게 배불러 이렇게 분배돼 갖고 이렇게 섞어져 갖고 있는 내 삶 속에 뒤에 있는 배경 뒤에 어떤 놈이 있는지, 그 놈이 누군지, 그 놈을 목을 팍 잡았더니 시기, 질투가 쑥 힘이 빠지시기를. 이놈의 목을 퍽 잡아서 목을 꽉 쥐어버렸더니 목이 막 터져나가듯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 우리 아이들 속에서 음란의 영이 떠나가기를. 입만 열면 저주, 입만 열면 누구는 저래서 누구는 저래서 뭐 그런 분도 있죠. 입만 열면 누구는. 근데 그 혈기 분노의 세력을 이놈이 꽉 잡아버리니까 그렇게 막 불평하던 게 힘이 쭉 빠져버리기를. 어디서 네가. 여러분, 이게 영분별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귀를 무섭게 치세요. 무서울 정도가 아니라 100% 치세요. 내가 놀아서 문제지. 죄는 그야말로 달콤하거든요.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언제 하나가 될 수 있냐고. 공통의 적을 놓고 험담하면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대요. 수군수군해요. 교회에서 다른 거 하지 않아요. 수군수군대. 저기서 왜 그래? 교회가 왜 그래? 그래서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도 연합이 된대. 쫙 하나. 왜? 공통의 적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에서 양당 정치의 위험성이 그거잖아요. 이 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저 당이 못하면 이 당이 되는 형국. 여기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수군수군의 영이 임하면요, 우리는 그래서 영분별이면 사단을 목을 탁 잡고 목을 팍 부셔뜨릴 수 있는 힘이 생기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걸 할까 싶은데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도 한번 해보죠. 뭐 까짓거 이상한 교회다. 자, 잠도 오고 해보는 거예요. 자, 손 내밀어서 어디를. 자, 시작. 어디를. 아멘. 안 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 잡고 시작. 안 나가. 아멘. 여기 이제 별표, 당구장 표시를 꼭 읽으셔야 되는데, 절대로 남편 앞에선 사용하지 말 것.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이거 제가 매년 나와가지고 특히 신령한 분들 중심으로
자녀들에게는 바로 사용하지 말 것. 혼내다가 너 사단아 불러, 이거 하지 마세요. 애들은 오 제발, 이건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응? 응? 이게 그렇게 어려워? 나에게 이렇게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써야 돼요? 나한테 쓰세요. 내가 얼마나 옹졸한지 좀 보세요. 주일날 나한테 인사 안 하더라. 옹졸 뒤에서 갈라지고 미워해라, 정죄해라, 의심해라, 이제 마음도 열지 마라, 돕지도 마라, 너만 챙겨라. 그 속 좁은, 이걸 제가 밴댕이의 영이다 이렇게. 어디서 이놈의 새끼, 사단을 막 목을 잘라버리지. 딱 자르는 순간 아유 정신 좀 차렸다. 뭐 하고 있어 너 지금? 마음이 유멍해가지고 뭐래? 아유 주여 용서. 아니요 괜찮아요. 아유 괜찮아요. 아유, 넓어져야 될 거야. 기름 부으면 뭐 한다고요? 넓어진다니까. 아멘. 마귀한테 속으면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라인들이 다 있어요. 라인들이 다 교회 가면 이거 없어져야 돼요. 무슨 라인, 무슨 라인. 하나님이 내 영에 임하잖아요.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잖아요.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세요. 아멘. 다곤 어디 이놈 시키고 어디 가만히 있어. 어디 그거 하셔야 된다. 제가 제발 설교할 때 제가 한 번씩 하니까 제 방을 지나갈 때 소리 지른다고, 김 목사 이상하다고 하지 마시고, 저 양반이 설교 준비하나 보다 생각하시고, 오늘도 한 번 했거든요. 하나님이 내 영에 임하면요, 누구 수준의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수준의 일이 일어나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으로 여기면 정말 내 수준밖에 못 살아요. 나 못 깨요. 나를 못 깨요. 내가 나를 못 깨요. 뻔한 인생 살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삶에 재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수준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요, 야 넓혀. 예. 야 넓혀. 예. 날아봐. 날아보라고. 날아도 돼요. 그럼 날기 시작하는 거예요. 맨날 땅만 기어다녔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벌이세요? 블레셋 다 뒤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한번 시작하니까 어때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우리가 물을 푼다고 그게 되겠어요? 우리 수준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난다니까. 하나님이 볼 때 강한이라가 무슨 강함이에요? 내가 막 똑똑해지는 거예요? 유능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과 하나님 뭐 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다윗만 함께 하시냐고. 그러니까 내 안에도 계시잖아요. 우리 집에도 계시잖아요.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 일할 수 있도록, 그분으로 딱 충만한 순간요, 지금 오는 요 말들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딱 느껴져요. 오 이쁜데 뭘 이쁘긴 뒤에서 혀를 낼름거리면서 음란이 좋아 이러고 다가오고 있는 그놈 눈을 보는 순간요, 목을 잡고 뚫어버리고 깨버리고 싶어요. 아멘. 이 분별력이 와야 이겨요. 와야 돼요. 능력이 임하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놀라울 정도로 주님으로 충만하면 은혜 가운데, 용서 가운데 있으니까 부드러워지고 상냥해지는데, 부드럽고 상냥하고 넓고 품는데 뒤에 있는 것들은 확 잡아도 어디 있는 무식이 이게 된다고요. 하신주 선교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단칠 때 야단치고 품을 때 품고 어떤 말 할 때 어떤 말 할지 지혜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담대해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라요. 뭐에 부드럽고 뭐에 담대해져야 되는지. 다윗이 지금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경험하며 가는 시간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좀 한 가지 고민할 것은, 그럼 하나님 함께하시면 무조건 홍해는 열리고 막 여리고는 무너지고 막 그러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이분 생각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매일 죽어야 돼. 나는 교만하고 싶은데 나보고 낮아지래. 교만하고 싶어, 잘난 체하고 싶어, 낮아져. 잘난 체하고 싶어, 미치겠어요. 잘난 체하고 싶어요, 낮아져. 잘난 체하고 싶어요, 낮아져. 그래서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매일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죽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함께해도 내가 뭐 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딱 끊어서 죽지 않으면 그분 생각이 들을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 이 구절 한번 같이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뭘 따라서?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끊임없이 공급받아서 사는 삶을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예전에 최요한 목사님 얘기 들은 적 있죠. 그분은 이렇게 찬양 사역자인데 2018년도에 한쪽 눈을 실명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찬양인도 하시는데 한쪽 눈이 실명된 상태예요. 근데 눈은 이렇게 뒤에 가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쪽 눈도 그 증상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검사 받으러 가는데 김포에서 이렇게 영등 올림픽대로를 타고 쭉 가고 있는데 너무 나무들이 푸릇푸릇해서 너무 기가 막히더래. 그래서 그 속으로 그랬대. 너희들은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있는데 서울의 그 아름드리 나무들을 보면서 막 마음이 그 생명력을 보면서 자기는 죽어가니까, 그쵸?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막 결혼한 사람이 이제 아이가 갓난 아이 있는데 이제 실명하고 조금 있으면 한쪽 눈도 실명한다니까 삶의 의미가 있겠어요? 난 죽었지 이러고 있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풍성하니?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1편이었대요. 그 선교단체가 시편 1편 묵상하라고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겨울이 됐어요. 이제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을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똑같은 길을 똑같이 가는데 이번에 나무들이 잎사귀가 하나도 없더래요. 뭐지? 저번에 많았는데, 그렇죠? 겨울이니까. 그 순간 시편 1편이 다시 생각이 난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뭘 따라서? 철을 따라서. 얘네들 잎사귀만 떨어졌지 살아있구나. 이거 지나면 다시 뭐 하니까? 다시 열매 맺겠지. 우리가 그러면서 그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봄은 봄에 맞게, 여름은 여름에 맞게, 가을은 가을, 겨울은 겨울에 맞게 앙상하게 죽어가는 것 같지만 그 철을 따라서 죽은 것처럼 있는 겨울을 지나는 철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철 들었단 말 아시죠? 이 말이에요. 겨울이라고 힘들어하지 마. 봄이 와. 봄이 온다고 좀 기다려. 뜨거운 여름이 와. 여름이 온다고 다가하냐? 열매 맺는 뭐가 와? 가을이 와. 풍성하다고 자만하지 마. 뭐가 와? 겨울이 와. 이게 철 드는 거예요. 이분이 철을 따르는 거구나. 어쩔 때는 다윗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맨날 쫓겨다녀. 블레셋에 가서 목숨 구걸해야 돼. 형들하고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아. 겨울 같은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겨울 같은 삶. 하나님 함께 해도 그렇구나. 다윗이 그 시간을 견디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은 왜 날 맨날 쫓고 왜 날 맨날 죽이려고 그러지? 그 아픔의 계절을, 그러나 그 아픔의 계절 속에서도 뭘 붙잡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붙잡고 가는 거죠. 끝까지. 그래서 열매 맺고 풍성한 시기가 오자 어때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고 풍성한 삶을 드러내고 그 열매를 온 나라가 먹게끔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할 때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역사는 진행됩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철이 오든지 그분 손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항상 한 가지 싫어. 그래도 그 겨울을 지나야
모든 병균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추워야. 그래야 여름에 더 풍성해지고. 지금 다윗이 왜 여부수족의 조롱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탈환할 수 있어요? 사울에게 받았던 추운 겨울 같은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착착착 감당해 나가면서 주의 음성 들어가면서, 다음 주는 더 심해요. 다윗이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명장이 되는 거, 명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왕 중에 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울의 영과 만나지 않고 끊임없이 뿌리치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엎드리고, 칼로 벤 거, 옷자락 칼로 벤 거 양심에 찔려서 죽은 개와 같습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과 손잡고 이 길을 가는, 하나님 놓지 않는 손 잡았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 주님과 잘 이겨내서 철을 따라 그 다음은 열매를 맺도록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 그 일개 목동이 왕이 돼서 일국의 왕으로 인도하고 메시아가 오는 길을 여는, 우리 생각을 초월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다윗에게만,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잡고 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똑같은 오늘의 내용이에요. 근데 역대상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자, 여부스, 자, 예루살렘 기억나시죠? 계속 읽습니다.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역대상은요 팩트들을 잘 기록을 해놓은 책인데요, 이 책에는 여리고성을 탈환하는 데 있어서 요압 장군이 우두머리가 돼서 이 일을 진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사무엘 하에서는 요압 장군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이유가 뭘까? 이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왜 사무엘 상하를 쓴 이 저자는 여기 그냥 싹 빼버린 이유가 뭘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그런 기록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잘 싸운 건 나도 알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기록에서 빼버릴 거야. 왜냐하면 요압은 자기 탐욕, 자기 열심, 자기 분노 때문에 다윗이 금했던 사람들을 다 죽여나갔잖아요. 하나님 그거 정확하게 보세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해도요 주님과 손잡고 일하셔야 돼요. 실컷 일했는데 기록이 천국 가서, 자 이름이 김한규, 여기 깨끗하네. 목사였어요. 목사긴 한데 한 게 없어. 좀 교회도 짓고 했어요. 좀 잘 좀 보세요. 좀 인쇄가 좀 날아갔는지 좀 찾아보세요. 여기는 아직도 문서로 보세요. 이게 스마트폰 이게 안 보세요. 여기는 없어. 없다고. 요압 싹 빠져버렸어. 다윗은 자기 욕망대로 하는 것들을 빼낸 거 26년인가 걸리거든요. 기름 부음 받고 지금까지 내가를 빼내. 그러니까 그는 내가가 빠지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가 하는 일은 하나님으로 기록이 돼요. 근데 요압은 내가로 꽉 채워져 있어서 그가 하는 모든 건요 하나님 걸로 기록이 안 돼요. 그래서 난 너 몰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점점 강해져가는 다윗을 봅니다. 자기를 반대했던 11지파를 품죠. 그 와중에 그거 반대, 그거를 회방 놓고는 요압이 있는 것처럼, 그죠? 어느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수도를 정해서 달려가고 있는 다윗.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이 보이기 시작할 걸 믿습니다. 요압 장군의 허세는 그래서 다 끝나고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말죠. 우리 11절도 같이 11절이 없구나.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그랬어요. 뜬금없이 수소를 정했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로왕이 이제 이사 가셨다면서요. 예, 제가 집 지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설마 이런.
하여튼 다윗은 그랬어요. 두로왕 히람이 어마어마한 백향목을 다 해가지고 제 방에 선교사님으로 가신 분이 백향목, 요거 작은 백향목에 이 아랍어를 쓰셔가지고 예수 나의 구주 이렇게 해가지고 주신 게 있어요. 아랍어라 읽지 못해요. 근데 뭔 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갖고는 있어요. 백향목, 그게 백향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주 거대한 나무예요. 이렇게 건축에 쓰인 아주 좋은 나무죠. 성전을 백향목으로 짓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요구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자기를 낮추고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니까요, 사람들이요 막 돈을 들고 석재와 목재와 막 들고 와서 날 도와줘요.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해요. 그냥 나만 땀 뻘뻘 흘리고 그냥 전쟁터 속에 먼지 속에서 그냥 이거 지켜나가 다 하고 있는데 주님이 수고했어. 그리고 주님이 주실 거예요. 영적인 선물도 주시기를 바라지만 물질의 육적인 선물도 주시기를 축복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해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 적재적소에서 채우시는 거 봐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푸실까,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이 보니까, 야, 너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 믿어져. 하나님이 너랑 함께 역사하시는 게 막 믿어져. 여러분 주변에서 그래요. 당신 보니까 하나님 계신 거, 당신 보니까 교회 갈 맛이 나. 이런 분들이 되시길 바래요. 당신 보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했다가 당신 보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뇌물이 아니라 선물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런데 이제 마지막 구절이 놀랍죠. 새 나라를 이뤘어요. 수도를 세웠어요. 집을 짓게 됐어요. 이야, 다윗이 뭐가 아쉬울 게 있을까요? 이야,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12절 같이 읽어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두로왕 히람이 거대한 목재들을 이끌고 어마어마한 거리로 막 속대와 함께 목재들이 오고 석공과 목수들이 쫙 들어올 때, 자기 집이 지어지는 걸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거기 베이지색으로 좀 해주세요. 저쪽은 좀, 저쪽은 야외 그거니까 테라스니까 좀 돌로 좀 해주시고요. 거기 정신 없었겠지만 거대한 백향목들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다윗의 마음속에 나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이제 누릴 생각이 아니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리긴 뭘 누려요? 누리는 건 천국 가서 누리고, 나 이제 나를 이렇게 사우시고 이렇게 우리 집을 지으시고 새 수도를 정하게 하신 건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나를 위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섬기리라, 사명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해요.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다 가시게요. 사명 감당하다 가시게요. 다윗은 자기 나라가, 자기 수도가, 자기 집이 세워지고 온 나라가 평안해지고 막 그런 평강을 누리는 걸 한눈에 보면서 이제 됐어, 이게 아니고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그래서 그런 생각한다니까요. 이렇게 교회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부어주시나? 이유가 뭔가? 좋은 게 아니라 왜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묻는다니까요.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물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왜요? 뭐 하시려고요? 우리 어디다 쓰시려고요? 뭐가 필요하세요? 말씀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한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부탁을 하셨어요. 도와달라고. 도저히 저희 교회 예산과 뛰어넘는 금액이어서 이전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언제까지 이걸 침묵하고 있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감동되신 분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 그냥 툭 던지며 말씀드려요.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분만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내게 왜 이걸 주셨나? 내가 누린 게 아니고 어떤 사명 감당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가? 여러분, 이게 눈이 열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떤 길을 가는지 우리 같이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구원받아서 좋다고요? 아니에요. 할 일이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구원은 사명과 연결되어야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목적이 있어서 구원시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로막고 내 것 야금야금 파먹는 요압되지 않기를 축복하고, 그 목적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나를 죽이고, 그분의 나의 영이 그분을 만나 나의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실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아, 나 너 통해 일하고 싶어. 내가 널 통해 일하고 싶어.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 난 배부르고 싶고요, 좋은 차 타고 싶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알아. 근데 난 널 통해 일하고 싶어. 그건 둘째 치고요. 그래서 내가 우상으로 그분을 끌어들이면 그분이 우리를 통해 일을 못 하세요. 하나님, 내게 주어진 삶 쓰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훈련의 과정 속에, 겨울과 같은 우리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겨울이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다윗도 그랬어. 모세도 그랬어. 야, 지금 힘들지? 좀 이따 끝나. 우리 잘 통과하자. 대신 시냇가에 뿌리 내리고 나 붙잡고 있어야 돼. 내가 너 붙잡고 있을게. 내가 너 공급해 줄게. 그 하늘의 지혜와 명철 내가 너에게 공급해 줄게. 우리 이 길 가자. 우리 이 길 가면서 너랑 나랑 같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좀 이뤄보자. 알았지? 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겨울과 같은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나 여기서 주님 손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가을과 같이 풍성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뜻이 있음을 알고 사명을 향해 나갈 줄 아는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주여,